28절 두 절을 주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로 그날에, 이제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다. 받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제가 6절이죠. 6절 부르시고 나누겠습니다. 쏟아져나오는 저 그리스도 대가심과 구원하심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자는 세상 영광 좋아서 따라가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죠. 내가 나왔습니까? 불러주셔서 나왔습니까? 내가 나왔다면 그냥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러나 불러주셨다면 아버지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불러서 뭐 하시냐는 거죠. 네.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석가탄신 기념일이다 하고 모든 행사, 불교인들은 절에 가고 희양찬란하게 연등 달아놓고 난리들이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안 했으면 불교에서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먼저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 이래 놓으니까 불교인들도 그래가지고 공휴일 된 거예요. 먼저 이 기독교가 문제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나신 날도 모르면서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12월 25일 이교도 태양절 그날에 예수님 나신 날로 정합버리자 해가지고 그래 12월 25일 성탄절 계속 그래 지켜오면서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온통 잔치를 하니까 불교도 질세라. 그럼 우린 석가탄신일도 공휴일 만들어도 해가지고 그래 만들어진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교는 13억, 이슬람교는 18억, 기독교는 20억이 넘습니다. 사실 불교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 석가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궁중에 뛰어나가서 혼자 도 닦는다고 뭔가 깨달았대.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말이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생기고, 사실 그 석가는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불교의 미신적인 거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다 인과응복, 윤회설을 말해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잖아요. 다음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그래요. 전생에는, 다음 생에는 내가 뭘로 태어날 것인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허무맹랑한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건만 이 땅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오늘날 불교가, 나라가 이제 인도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동남아시아권에 그 불교가 많은데, 다 왕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자기가 믿어서 불교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뭔가 하나 구심점을 만들려고 이 불교라는 나라를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 이제 그 석가, 맨날 이거 비나이다 하는 그거에 이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명삼대천 전대 전부 자리 잡고 있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도시에다도 막, 남지에도 보니까 도로 변에다가 그냥 절 표시해 놓고, 이제 거기서 뭐 하느냐? 점쳐주는 기는. 네, 구태주고. 이게 타락불교예요.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말, 정말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말. 그래서 아직도 불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불교에는 죽은 자 제사 그런 게 없어요. 원래는 원불교는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유교하고 짬뽕 내고 미신 종교 통합돼 가지고 지금 오늘날 막 이 불교가 그냥 이건 아주 샤이비 비슷하게 그래 돼 버렸죠. 비나이다 막 공만 들이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공만 들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냥 내가 그냥 막 공만이 들이면 내세에 또 좋은 세상 또 살게 된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 반면에 율법, 모세의 율법과 마호메트가, 이제 거기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한 600년 후의 사람인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또 신의 소리를 들었다 해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그걸 또 율법과 자기가 들은 거를 또 써가지고, 그래서 코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코란경을 안 지키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코란경만 부지런히 외우고 지키고 그래 나가면 하늘에서, 저 사람들도 부활을 믿어요. 하늘에서 남자 같으면은 이쁜 여자들 많이 얻어가 산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참
허무맹랑하죠. 근데 오늘 기독교 많죠.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천주교가 들어있거든요. 천주교가 우상종교입니다. 마리아를 우상 만들고 베드로를 우상 만들고 아예 그 10계명의 2계명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려요. 그들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까지 막 고쳐갔어.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을 이제 싹 비리를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갔다 하면은 그냥 막 이 우상단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불교와 짬뽕입니다. 거기 묵주 있잖아요, 묵주. 엄연히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정성. 우리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잘못된 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줍니다. 적그리스도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 태초에 우리들의 영을 택하여 지으신 그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원 태초에 삼위로 계셔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해 준 것을 이거를 그런 게 어딨어? 버려버려요. 성경에 있는데 안 믿어요. 자기네 좋은 것만 믿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돼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내가 믿어서 천국 간대요. 그러다가 성경 조금만 알면은 아유 이 천국 못 가겠네 이 소리 나오죠. 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지가 심령이 가난하나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던데 아니란 말이야.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믿다가 말아버려요. 에라 천국 필요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게 먹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이렇게 멸망을 안 믿으면 지옥이지 이래가지고 지금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사람들은 아 이거 잘못된 거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낸 게 영원태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 주 예수가 누구냐? 성자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뭐 했냐? 택한 자를 구원했다. 그럼 구원하고 뭐 했냐? 그 영을 살리러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빛이 비친 자마다 살아난다. 제일 먼저 살아난 자가 누구다? 요한, 안드레. 그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정말 제일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깨달아져 나가는데 그 사랑의 사도를 들어서 사역하게 하시면서 이제 요한 1, 2, 3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역 끝났어요. 90세 넘어서 로마의 그 핍박하에 담모섬이라는 거기에 귀양살이 보내버려요. 왜 귀양살이 보내버리냐?
기름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기름가마에서 헤엄치고 있는 게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막 놀래 자빠졌죠. 이런 사람은 그럼 죽이지 말고 야 귀양 보내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모섬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그 역사를 다 보게 하시죠. 그래서 환난과 예수님 재림과 혼인잔치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영광성까지 막 아예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서 기록해라 해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데가 이 계시록을 몰라서 신천지한테 교인들 다 뺏겨버렸어요. 왜? 신천지는 그냥 계시록만 하거든. 우리도 성경에 있으니까 알고 싶은데 뭐 어디서 하는 데가 없어요. 감히. 그러나 우리 등산에서는 벌써 몇 번 나눴고 이제 근간에는 우리 축원사님을 통해서 시간 되면 나누게 하시죠. 지금 사문여회도 받고 싶어서 그 계시록 제가 맨 처음에 가서 계시록 했어요. 거기요. 아가서하고 계시록 했네. 그때는 지금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받고서는 자기 양식 못 삼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안 오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서 이제 여태까지 오게 하신 분을 이제 우리 축원사님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제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나누게 하시고 코로나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도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모여서 받은 말씀을 또 되새기고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몇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나눠요. 우리를 통해서 받은 것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 생명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 1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특징이요. 흠없이 간 사도예요. 뭐 없이요? 흠없이. 한 번도 배반하거나 한 번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교만하거나 거짓되지거나 악해지거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사랑에 녹아져요.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영광이 그 14만 4천의 영광이거든요. 그 신천지들이 설치는 바람에 교회마다 14만 4천 이거 막 구원받은 상징수 이제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14만 4천 상징수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엔 그래 안 돼 있어요.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한 번도 그 신부의 믿음의 자리에서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만 가면 14만 4천 되는 게 아니고 저들은 사기꾼이니까 저렇게 해먹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24장로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두 번째로 14만 4천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을 이제 이런 신천지에서 이걸 자꾸 써먹는 바람에 흰옷을 입은 무리다 이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흰옷 입어요. 쟤네들은. 참, 그러니까는 그냥 여러분 그 한 번씩 그 걔네들 모임 보시면 그 이런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쫙 흰 옷 입고 쫙쫙쫙쫙 이리 열맞춰 앉아요. 아주 그냥 뭐 진짜 뭐 불교인들 저리 가라요. 그냥 무릎 탁 꿇고 그냥 찬송도 그냥 촥촥촥 뭐 군대 같아요. 빠져 들어가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자기네들만 막 14만 4천이고 예수님이 자기네들 온대요. 자기네들한테 온대요. 다른 데 안 가고. 그러면 저 세계에 있는 사람들 억울해서 어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번개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저쪽 같이 그냥 번쩍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봐요. 예수님 오시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순교자 수가 찬때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닌 자들은 이제 대할련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보는 거죠. 예수님 오셨네. 어쩌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대할련 고통에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서 뭐 10년 믿으면 뭐하고 50년 믿으면 뭐해. 예? 앞으로 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왜 몰라? 오늘날 그냥 목사들이 현실주의에 빠져서 아이고 내가 목사 노릇하면서 그냥 생활비나 많이 받고 그냥 편하게 그저 교인들 그냥 진짜 잘합니다 칭찬이나 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제일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세상주의예요. 기독교인 수가 많지만 정말 이 요한복음을 받아서 그 영이 살아난 자는 안 많아요. 요새 에스라서 봤죠? 200만 명이 포로 잡혀갔는데 몇 명이 돌아와요? 몇 명이 돌아와요? 5만 명도 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00만에서 5만 빼면 얼마예요? 195만 명이 포로 중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숫자를 무조건 200만 명 다 그냥 돌아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쪽에서 막 자식 낳고 죽고 자식 낳고 죽고 이래가 1948년까지 온 거예요. 2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버려버렸습니다. 왜?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뭐 했어요? 에? 우상주의로 흘렀단 말이에요. 세상주의로 흘렀단 말이에요. 에? 오늘도 예배당을 그냥 성전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면 돼. 또 사람 많이 모인 거 그거 좋아하지 마셔. 괜히 이상한 것들 들어오면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해. 개떡 같은 게 들어오거든. 요것들이 꼭 미꾸라지 한 마리 같이 새친다고요. 감당을 못해요. 하여튼 지금 우리 동산에 나오게 하신 분들은 잘 분별하셔서 야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받아가지고 지금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거기에
아야 안수 집사들이 하나가 되고 권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죠? 응?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복음을 통해 영이 살아나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나고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서 그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하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척척척척 맺혀지게 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거든. 하나님 오늘도 여기 나오네요. 주 안에 거하라. 뭐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를 이루려는 거죠. 하나를. 거한다는 것은 하나예요. 이 거하는 건 보혜사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어디 계세요? 우편에 계셔요. 보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네. 그 성령을 가장 잘 나타낸 분이 누구다?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는 성령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건 하지.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나 있지. 근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나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오래 믿었다 해도 성령관, 성령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응?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응? 그 계시는데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모르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 헛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를 나오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그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성령이요 오늘도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사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고?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뜻인 영생, 거룩, 범사에 감사,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아도 오늘도 이 한 날 늘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없으면 보혜사가 뭐하러 내 안에서 역사해 줄 겁니까? 보혜사는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도와주러 오신 분한테 도와주세요 해야 도와줘요. 가만히 있는데 나 도와줄 필요 없어요. 저리 가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줄 알아요? 이러지요.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또 하나님 징계해. 너 고통 가운데 또 떨어져. 너 깨어있지 않으면 너 또 낭패난다. 그런 건 해줘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내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뭐가 기뻐요? 뭐가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기뻐. 또한 주 예수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너무 기뻐. 남들은 막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난리인데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오늘도 살게 하시니 어찌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을 보세요. 감사가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오늘도 다른 예배당 같으면 일꾼 데려가 그 식당 뺑기칠 했겠죠?
뭐 목사가 그 밴드를 막 나는 이제 내가 앞서고 해야 사람들이 빨리 쫓아가고 빨리 끝나게 싶어서 제가 나이가 70입니다 이제. 그 기쁨으로 일한 것마다 상이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먹을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안집사님 네. 먹을 거 줘도 어떻게 줬어? 풍성하게. 풍성하게 주시네. 잘 먹었어요 오늘만. 잔치를 했어요. 아 이런 생일날도 이런 거 못 먹어요. 얼마나 그 일하는 소에 망 씌운다 안 씌운다? 안 씌워요. 일 안 한 사람은 못 먹었죠. 일하기 싫은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기 위해 먹었어요. 먹고 또 힘있고 해가지고 마무리 다졌죠. 해놓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 언제 하나 그러다가 오늘 했네. 우리 안수지사 권사님들은 참 다 해놓고 나니 어때요? 와 좋네 좋네. 되어지는 환경을 보세요. 보혜사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잖아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지난 시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많은 사람들이 육신생명 하나밖에 몰라요. 기독교라는 데는 육신생명 하나밖에 몰라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참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들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 영원한 생명은 육신생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 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왜냐? 우리 육신은 죽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영은 안 죽어요. 점점 이제 양식 먹고 자라나서 일하다가 가고 열매 맺다 가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하고 가고 더 나아가서는 흠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죠. 아직도 하여튼 우리도 몰랐으니까 지난날 모르고 믿는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에야 이제 이렇게 알게 하시니까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귀할 수가 있는가. 저는 감격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더니. 자, 우리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이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야, 너 세상에 내려가서 열매 맺다 와. 그럼 영광 줄게. 우린 영으로 있을 때 듣고 왔어요. 그 영광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부모 때문에 부모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인데 뭐 거기서 태어나요. 맨날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밥 먹어? 잠자? 놀아? 공부해? 이것만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 사람으로 사는 거죠. 진짜 답답합니다. 부모들 그래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육신생명 하나만 가지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막 노력은 해요. 그러나 기쁨 없어요. 우리도 그랬죠. 뭐 육신생명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때 뭐가 기쁩니까? 뭐가 기쁩니까? 결혼하니 기쁩니까? 자식 낳으니 기쁩니까? 사업하니 기쁩니까? 돈 버니 기쁩니까? 돈 벌면 이놈은 남정네들이 가만히 있나요?
눈이 뺑 돌아가가지고 그냥 다방이나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런 여자들한테 화장품 사주고 무시해주고 뭐 하여튼 난 부인네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번에 그 의대생이 애인 찔러 죽였잖아요. 헤어지자는 말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괴물이래. 그런 사람은 인터넷에서 괴물이 났다. 의대생인데 그렇게 공부한 놈이 여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죽여버리고 마니 괴물이다. 하여튼 육으로 살아가면 누구나를 막론해서요. 나에게도 그런 무슨 사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눈 돌아버립니다. 예,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예, 기가 막힌 상황에서 무슨 짓이라도 하지. 바보들이나 뭐 가만히 해 이러지. 그래도 좀 이렇게 바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참어. 내가 이걸 가만히 있어. 두고 봐라. 앙심을 품고 기회가 오면 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육신 생명 살려서 오래 살아라 아니, 내 속에 그 영을 살려서 날마다 신령한 기쁨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거 없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그냥 육신 생명 그거 하나 가지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저 돈 없으면 쩔쩔매야 되고 이게 육신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지. 저놈의 저 순복음 오순절파예요. 거기가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오순절파가 또 생겼다니까.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된 파예요. 순복음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맨날 이런 성령이 오셨네 해놓고서는 방언하고 뭐 기도하고 랄랄랄하고 그저 병 고친다 막 그 음식 시키고 이런 데가 순복음이에요. 사람은 많이 모여들었지만 성경 구절을 잘못 썼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해져도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혹시 가난에 처해도 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 부하게 사셨나? 사도 바울이 뭐 부하게 사셨나? 그저 있는 대로 감사하고 가겠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놈의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막 궤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냥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따라가죠. 다 속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앞에 부분 한번 더 나와요.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기름이라고 나타낸 데도 있고 요한복음 3장과 사도행전에 보면 바람으로도 나타내요. 왜냐? 이 성령의 역사가 뭐 그냥 뭐 사람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막 주장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냥 성령 확 줘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버리는 거야. 오늘도 마리아 같이 주의 발 아래 앉은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나사로 같이 말씀 받는 시간에 툭툭툭 떨어져 살고 고마 병들어 무덤에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야 할 자 나사로거든요. 근데 성령의 도움이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이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병들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가 나오면 병들었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그래? 성령은 뭐라고 그러잖아. 그래 네가 했어? 그럼 계속해라. 나 안 도와준다. 이래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이거 예리해요. 뭐 그냥 어린 장, 대개 보면 어린 장이 많은 아이의 엄마가 문제예요. 그 어린 장을 늘 받아줬기 때문에 걔가 계속 더 어르장머리를 어디 가든지 나타내는 거예요. 키울 때 반드시 내 어리장 볼까? 이거 집안망신 개망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야단을 치고 똑바로 길러놔야 나중에 그 아이가 바로 되면 어이구 저 집 부모 누구야? 이렇게 나오지. 어른 장만 받아줘 놓으니까는 이거 나중에 가서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대번에 저놈 부모 누구냐 저거? 이래 나옵니다. 하여튼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권사는 어떤 목사를 통해서 저 권사 된 거야 저거? 저거를 왜 줬다고 해 저거? 이러고서 목사 욕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안 나오게 하려고, 또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저 사람이 동산교회 교회냐? 개떡이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저는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와서 그냥 동산교회 교인인데요? 난 그런 거 싫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안 믿어왔고요. 일단은 나오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하여튼 저에게서 뭐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그저 만포장이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한 시간이 매우 귀합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참 안 된다면 저의 수고가 헛돼요. 저의 수고가 헛되면 제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수고한 대로 헛되지 않아야죠. 몇십 년 나오고 몇 년 나왔는데도 여전히 교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 노릇도 못하고 안수집사 권사 노릇도 못하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모두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돼야지. 박 목사가 그렇게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잘못 말하는 것들, 무조건 성령 받으라 하는 것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요. 아니, 그리스도인 것을 아셔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 역사하게 하시고 하늘에 가서 상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더 한 발 더 나가면 신랑 예수죠. 순교케 하셔서 공중혼인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우리 동사는 그걸 목적하고 나가는 교회지,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저는 그런 분들은
아이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예, 시간이 아깝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받아야 돼요. 잘못 받으면은 큰일 납니다. 왜?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네? 기름 부음 받은 나라면 누구든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 그럼 내가 최고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완전 교만 못쓸 놈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준 거 이거 정확히 못 보면요. 뭐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 네? 목사님 나 타치하지 마셔. 야 편집사야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런 교만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 말씀 한 말씀이 자칫하면 그냥 내가 제일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냥 나 복음 믿어졌어. 나 내 안에 성령 계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다 지시하는 대로 난 가는 거야. 야, 또 이단의 교주 하나 또 나와요. 보세요 지금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지금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아비예요. 예? 아이의 자리에서는 부지런히 앞선 자 따라가야 되고 청년의 자리에서는 거짓되고 악한 자를 분별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자기도 안 따라가고 따라가는 자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는 일에 써야 돼요. 복음의 아비 정도 됐으면 이제 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하지 마세요. 활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누가 지도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잘 봐야 돼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늘 성령으로서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오늘도 한날도 온전히 나를 주장해 가시고 이래요. 자, 성령을 기름이라고 할 때를 우리 잘 봐셔야 돼요. 레위기 4장 3절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냥 세웠습니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까?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기름, 성령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살아가야 돼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안수받았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수집사들도 안수받았죠. 직분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기름 붓게 하신 거예요. 기름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 식생활을 하는데 기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동물 기름은 적게 먹어야 돼요. 그것도 먹어야 돼요. 식물성 기름 많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죠? 비정상으로 가버려요. 병이 나요. 우리 육체에도 이놈의 기름진 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온몸이 막 특히나 여기 관절 뭐 이런데 몸 그런데 기름 칠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뭐 오엔진 오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션 오일도 있고 막 군데군데 이거 뭐 돌아가는 데마다 다 기름을 칩니다. 왜? 잘 돌아가게 하려고. 그 힘이 막 나게 하려고. 제사장으로서 힘껏 일해가게 하려고 기름을 쫙 붓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기름 붓게 합니다. 또 왕 기름 붓게 합니다. 너 이제 왕이다. 이제 왕으로서 힘있게 나가라. 기름 부음. 역대상 14장 8절에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 우리 알죠? 사울은 무슨 병으로? 병의 기름으로. 다윗은 뿔의 기름으로. 병의 기름이니 병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어 세운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죠.
오늘도 목사가 지가 신학해서 목사 됐다 그러면 병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신학까지 하게 하셔서 혹은 신학 안 해도 왜? 목사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워서 때의 양식, 일용 양식 나누게 하셨다.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일하게 하는 직분이요.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는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룻기서 3장 3절에도 나오미 복음의 아비죠. 룻 며느리인데 이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라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이 너 기업을 물을 자다 그래요. 너에게 자손을 낳게 하실 자다 그래요. 기름을 바르고. 예. 오늘도 우리가 왜 사는데 삐끄덕 잘 이렇게 안 돌아갑니까? 윤활유가 없어서 그래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안 먹어요? 오메가 3. 그건 뭐예요? 오메가 3가 뭐예요? 모르세요? 그거 왜 먹어요? 기름이에요, 그거요. 무슨 기름이에요? 저 바닷고기 그 기름이에요. 우리 몸에 기름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 모든 창자나 모든 게 다 기름기가 있어야 이게 잘 돌아가요. 혹 닭 잡아본 사람들 있죠? 알 낳는 닭 잡아보면 어때요? 기름이 그냥 이 배창지에 가득해요. 왜요? 그게 있어야 뭐 알을 펑펑펑펑 난단 말이에요. 사람도 기름이 쫙 빠지면 진 빠진다 그러고 병밖에 안 써요. 근데 이 기름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붓는 역사.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성령 충만의 역사.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그냥 나왔다 가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밝히 보게 되고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담대히, 여기 끝에 갔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 오시는 날은 환란을 거쳐서 오시는데 그 환란통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담대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타내요. 찾아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랑의 사도 요한 바울과 같은 이렇게 맥락으로 가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의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영 그저 성령의 역사를 잘못 알고 막 은사주의로 나가고 막 기도동 엉망으로 하고 막 이런 데거든요. 책망을 하고 이제 고린도후서는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책망했다고 썩을 부채 생각하지 마. 위로하는 게 야 그게야 복이야 하면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야 너희도 있잖아. 오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 오늘도 탁 기름을 성령의 역사를 탁 부어줘 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쁘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가 있구나. 비록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막 큰일 난 것 같이 되지만은 아니 내 안에는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하루를 또 잠잘라 하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자니까 뭐 잠이 뭐 금방 샥 와서 몇 시간 앉아도 모든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새날 주어서 또 성령의 역사로 또 감사하며 살게 하는 거죠. 감사 아무나에게 안 나와요. 그럼 막 자꾸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의 사도 요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각자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주여 나에게도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 예배 때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계속해서 그 진액을 공급받듯이 오늘도 우리 이 저녁에도 또 기름 부음의 역사로 내 안에 신령한 은혜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들 육신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이때지만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그 생명이 또 자라나서 또 이렇게 하늘에 합당한 그 열매들을 맺어 살게 하시니 어찌나 감사한 주여. 돌아가서 잠잘 때 편안한 잠을 주시고 또 일어날 때 새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6장 신랑 예수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는 안 돼요. 등불 못 가져요. 신랑 예수 잘한 자요. 예, 신랑 예수. 신부의 믿음으로 잘한 자요.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166장. 신부 믿음 잘한 자요. 등불을 가지고 저 신랑 영접하 함께 나가세.
강림하면 큰일 나죠. 그죠? 준비들도 안 됐는데. 또 열매도 덜 맺었는데. 각자 또 말씀 받았으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